오늘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추석은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이죠. 또한 가장 밝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석은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추수 감사 명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송편도 먹고 또 햇과일도 먹고 또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벌초도 하고 성묘도 드리고 그리고 전통 놀이도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추석처럼 풍요롭고 즐거운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적 흐름에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명절의 모습은 함께 가족들이 모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지만 그래도 명절이 되면 그리운 부모님, 고향 생각이 모두가 다 생각에 드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성밖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가득 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절기,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가지의 이스라엘인 7대 명절이 있어요. 이 명절,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7대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핍박을 행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했지만 애굽 왕은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큰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장자의 죽음을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그 문턱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절기는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신약에 가서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의 의미를 유월절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언제 지켰을까요? 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이 누룩을 넣지 못했던 이 떡을 먹게 했던 것은 누룩은 죄를 뜻해요. 그리고 누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패를 뜻하고
누룩은 잘못된 교훈들, 잘못된 관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 이걸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동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수많은 누룩 같은 이 죄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으로 이 무교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룩이 이렇게 죄를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고 잘못된 교훈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룩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누룩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돼요. 원래 누룩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어로 말하면 누룩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트라고 불러요.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라고 불리는 이 누룩은 빵을 부풀리게 하는 효모라는 것을 이 누룩이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누룩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을 죄악으로 의미를 상징했을 뿐이지 누룩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대표적으로 이 부패와 악한 영향력, 특별히 이 죄를 상징할 때 성경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했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할지니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누룩을 먹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엄청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그만큼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습성, 관념,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든 죄를 누룩으로 표현할 만큼 누룩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이 누룩은 어떻게 표현됐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또 표현해요. 이 신약에 와서 누룩은 인간이 가진 잘못된 가르침, 또한 죄의 전염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 누룩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누룩이란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들었을 텐데, 이 누룩은 그만큼 우리가 가진 보이지 않는 작은 죄라도 누룩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덩이처럼 이 죄가 확산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반대로 누룩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 누룩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 하나님 나라의 은밀하고 강력한 확장을 말할 때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부풀어지는 것, 확산성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은밀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축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또 신약에 와서는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룩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누룩은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룩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느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는 축복된 길로 가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룩 자체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면 나에게 이 누룩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누룩을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누룩 없는 자라고 제가 정했는데,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면 이 죄가, 이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악한 영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풀어지고 있다면 빨리 이 누룩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가지의 누룩을 우리 안에서 제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묵은 누룩을 제해버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이 뭘까? 묵은 누룩은 말 그대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묵은 누룩들, 묵은 죄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또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죄들을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묵은 누룩을 제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이라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묵은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근친상간의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던 문제였어요. 따라서 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묵은 누룩을 빨리 제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또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더 경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이 묵은 누룩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에다가 사람들을 자꾸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교회에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러 이제 교회를 가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공동체인데 꼭 교회마다 터줏대감이 있어요. 묵은 누룩을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이 묵은 누룩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그 틀 안에다 가두들려고 해요. 성경은 말해요. 새 포도주는 늘 새 부대에 담으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자꾸만 말씀을 그 안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통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가진 전통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 전통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주님이 아니야, 너 틀렸어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바로 묵은 누룩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아니야, 아 그래요 하나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묵은 누룩을 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제어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 저는 우리 성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묵은 누룩을 모두 다 제하시고 누룩 없는 자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자였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였대요. 원래 누룩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많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룩 없는 자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신학의 메시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신칭이에요. 나는 누룩이 너무나도 많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누룩 없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있어요. 누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누룩 없는 자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다라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교만해 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데, 내가 목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는 순간적인 교만함이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누룩 없는 자가 오히려 내 안에 잘못된 교만과 선민사상에 빠져버리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가 아니라 누룩 없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족한 나를 하나님 들어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누룩 없는 자로 평생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누룩 없는 자라는 그 칭함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룩이 작은 씨앗이라도 내 안에 있으면 누룩은 확산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누룩이 이 엄청난 눈덩이처럼 부풀려져서 이 누룩이 나를 잡아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묵은 누룩들을 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룩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무엇일까? 묵은 누룩이 과거의 제 습관이라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제약된 성품과 동기를 말하는 것. 우리가 가끔 사람들을 볼 때 뉴스를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악할까? 사람이 어쩜 저렇게 나쁠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꼈다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가득하다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가진 사람으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도록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누룩 없는 자들인데 내 스스로가 누룩을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 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회개해가지고 누룩을 다 제거했어요. 야, 이제 난 누룩 없는 자가 됐구나 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다시 내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성냄이 또 찾아와.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자꾸만 시기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나도 모르게 분노를 사귀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분노가 차올라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 이게 다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다시 재생산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누룩을 없애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한 번에 이 누룩을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 누룩이 다 없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룩은 어제 없어졌다 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누룩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늘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려는 마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룩은 어느 순간 내 안에 찾아온다라는 악한 마음들,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 말이 교회 안에서도 들려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송파교는 아직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야, 목사님 그 권사 그 집사 어쩜 그래요? 어쩜 저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 똑같아요. 말을 안 하죠. 말하면 삐지니까 말을 안 하고 다 똑같습니다. 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목회할 때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처음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냥 목회자들을 괴롭히는 교회 성도가 하나가 있었어요. 자신이 왕이어야 돼. 근데 자꾸만 목회자 위에 쓰려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 집사를 다른 교회로 옮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성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어느 날 제 귀에 응답해 주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 모습이 내가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누가 누구를 악하다고 표현합니까? 나 자신도 너무 악한데, 나 자신도 보잘것없는 나인데 오히려 기도가 저 집사를 다른 교회로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성도를 더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더 그 집사님께 더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가서 그냥 엎드리고 그냥 껴놔버려야지. 하나님은 어느 순간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의 모습입니까? 그러니 주님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나 자신이 이런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끊임없이 내 안에도 있는데도 나 자신은 거룩하다고, 나 자신은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재생산되어지는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우리는 끊임없이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앨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내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하려고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누룩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누룩이 내 안에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혼자만 문제 있으면 얼마나 그나마 괜찮겠습니까? 야, 내가 누룩 나 혼자만 없애면 되겠지. 그런데 이 누룩이 놀라운 하나의 힘이 하나가 있어요. 누룩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됐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누룩의 이 확산성은 너무나도 커서 내 안에서 시작이 됐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 그 끼리끼리 모임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고 갈라지는 교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는 모두가 하나된 예수 안에 하나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4가지 파가 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런 파들이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 게바파는 율법이 먼저 아니냐 하면서 게바파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전통을 주장하는 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쳐나고, 또 아볼로파, 야, 그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아볼라를 의지해야지 하면서 아볼라 중심으로 모였던 아볼라파들. 아니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진 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어 라고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그리스도파들이 있었어.
또 어떤 파가 있었다고요? 야, 이 교회 누가 세웠니? 이 교회 누가 건축해서? 바울이 세워. 바울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 하고 바울파가 있었어. 네 가지 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닌데, 그러려고 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닌데,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닌데, 왜 교회 안에는 그런 자꾸만 자기들만의 파들을 만들어지는 것일까? 누룩이 왜 그래요? 나 혼자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누룩은 어느 순간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서 자꾸만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 그래서 이 누룩에 무서움이 있다라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서 함께 엎드려서 간곡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주여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 누룩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끼워지는 것처럼 내가 먼저 누룩 없는 자가 돼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누룩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누룩 없는 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우리가 도덕적 완벽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따라서 인간의 완전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24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는 건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지를. 그런데 자꾸만 내가 연약하지 않은 척, 내가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을 하다 보니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누룩이 나를 뒤덮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누룩을 제거하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실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인정할 때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대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보잘것없는 누룩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룩을 하나님 제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 혹시 가족들 다 같이 모이십니까? 여러분들 먼저가 누룩 없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누룩 없는 가정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룩은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누룩을 우리가 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습관적인 죄들, 고정관념들, 지식들, 경험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나의 모든 이 누룩 같은 묵은 누룩을 제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성냄과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악하고 악에 찬 이 누룩들을 끊임없이 제해버릴 때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전하고 진실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지는 이 누룩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누룩 없는 자가 되어
각자가 섬기는 가정에서 또한 세상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